우리 인도의 조드부라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일본의 한율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시인의 그 부르짖음, 정말 그것이 새롭게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이 시인이 토로한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닥, 깊고 깊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수렁의 자리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감옥, 그 감옥 같은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 사실 인도는 사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1위인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이 힌두인들이 70%, 그리고 또 대부분은 다 또 이슬람, 너무나 힘든 위협이 있는 그런 깊은 곳입니다. 일본은 또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깊은 곳이, 우상 숭배, 다종교의 그런 깊은 곳이 있는 곳이라. 그렇지만 이런 곳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서로 협력하게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인이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깊은 곳에서는 오로지 해결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로서, 시인으로서 인생의 깊은 바닥에 정말 빠져있는 처지에서,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처지는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또 요즘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트윈데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트윈이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다가 요즘에 독감 백신 때문에 막 사람이 또 이제 죽는 이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정말 지금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뿐이겠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연결돼서 힘들어지는 그런 바닥 같은 그런 상황들. 그렇지만 오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이죠. 이런 인생의 바닥에서,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라. 인생의 그 깊은 곳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는 깊은 정말 지하 감옥에 끌려간 자도 있었어요. 햇빛도 없는 곳에서, 노예로 그곳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울부짖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죽을 시간만 기다리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깊은 그런 곳에 우리가 처했지만 이런 고난은 잠시의 고난이라, 잠시의 고난. 이후에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의 고통이 잠깐이에요. 우리가 믿기는 또 이제 눈을 뜨는 순간 찬란한 하나님의 예비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있던 깊은 곳에 이런 고통에 우리가 빠졌을 때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빠졌고 내가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가 돌이키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는가? 오히려 의심하진 않았는가? 올바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또한 겸손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의 기도는 그냥 서원 기도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다른 데로 내가 이렇게 가고 막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깊은 데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제약받게 됐어요. 이렇게 깊은 데 산다고 하자면 오히려 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그런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이 점점 더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당당해졌어요. 여러분, 속회 모임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 모임도 그렇죠. 중보도 사역도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깊은 데일수록 더욱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더 원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열매 맺기 특별 새벽 기도라고. 추수감사절 앞두고 과연 우리가 올 한 해 아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된 게 없어. 오죽했으면 올해 달력도 하나 이렇게 행사 찍을 내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최선이에요. 최선. 이런 깊은 곳에 살 수 있는 최선이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물론 온라인과 같이 함께 병행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가 얼마큼 다 아니까 수원 쪽에 어떤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확진자가 다녀가서도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쓰니까 한 사람도 양성이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최선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몇 개 있죠? 아니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돼도 이게 대단한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구에 4번이 반복됐는데 또 다시 보면 4번이 아닙니다. 5번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5번, 웨이트가 5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맨 뒷부분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다 그랬어요? 더 기다리노라. 5번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우리가 응답받고 구원받는 문제 해결받는 그러한 그 바라는 영혼의 갈망이 얼마나 갈급하면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경계 근무가 그의 책임이에요. 근데 경계 근무를 쓰다가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아침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아침이 안 기다려지죠. 왜요? 분명히 얼차례 쓸 거거든요. 아니면 책임을 추궁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파수꾼이 경계를 잘 섰으면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한 성도라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쁘게 주님을 기다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리고 또 제 가운데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기다리는 시간, 주님 기다리는 거 의미 없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기다리냐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 아침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만나서 단둘이 평화롭게 같이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면서 또 그 주님 만날 걸 기대하니까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다 마지막 호흡을 다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얕은 호흡을 내쉬면서 숨이 차지만 실 같은 눈을 뜨면서 그러면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나의 영혼은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더욱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벅찬 시간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또한 원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뜨겁게 마음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바랄지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다 여러분들 암송하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기 지금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라보로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이게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발판이 든든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의 발판이라. 뜨거운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마치 든든한 발판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그 등기 문서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등기 문서는 당장 뭐 땅이든 집이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내 거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앞길이 칠흑같고 어두워도 이 발판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주어지는 응답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라고 구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좀 자존심이 꺾이는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에게 개에게,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에게 떡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떡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뭐라고 그랬죠? 여인이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상상도 못했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의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때 이 딸이 바로 치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땅을 보여주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너에게 줄 땅이라. 여러분,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동전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다 하는 것은 이게 호프,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소망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마다 내가 주리라.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마음속에 탁 확실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내 마음에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느껴지니까 이게 발판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이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도요. 바로 그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막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을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니까 그에게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고 바라는 바를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말입니다. 심은 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나만 그렇게 여러분들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내가 함께 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전도할 대상들도 바라보고 도와주고 섬기할 대상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는 믿음의 그 기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바라는 기도가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의 그 기도가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판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어떤 응답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신대요. 그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게 하도 흔히 듣는 얘기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는다 했을 때에 오늘 이 3절 말씀 보니까 시인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는 무리를 걷겠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실수가 우리들의 모습이.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베드로 막상 위험이 오니까 예수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은 그거 다 그냥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사탄은 그거를 다 저장고에 기록해놔. USB 파일에다 다 기록해놔. 그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파일을 딱 끄집어내. 너 이런 죄졌지. 너 이런 죄졌지. 고발합니다. 모든 자신감을 다 무너뜨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내가 왜 깊은 곳에 왔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삐딱선을 타다가 깊은 데로 온 것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리 의롭게 옳다 하였다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죄가 많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모습에서 나도 오염되고 나도 이 죄 가운데 있으니 오늘 이 시인처럼 주여 주께서 나를 다 지켜보시는데 누가 서리까 주님 앞에 못 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바로 그 4절에 나오는 말씀.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은 곳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는, 정말 값없이 말입니다. 은혜로 사유하시고 용서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의 그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놓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다리면,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거든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허물, 이 모든 책임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절망에서 건져주신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알아보면서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이런 나의 약함과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용서함 받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악에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원을 주신대요. 참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이런 귀한 선물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부르짖고 믿음으로 바라면서 나아갈 때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인자하심, 그분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탕자를 품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속량, 근데 그 속량이 째째한 속량이 아니고 풍성한 리뎀프션, 구원입니다. 갚아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도저히 이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이 깊은 곳에서 난 빠져나올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죄로 만들어 버려주셨어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그냥 그때만 죄질 때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때만 죄값 내면 면죄부처럼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과거의 교회에서 면죄부 팔고 그때만 죄값을 치르게끔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든지 말입니다. 애굽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이스라엘 땅에서든지 탈레반에서든지 저 북한 땅에서든지 아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은 항상 영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심을 말씀하세요. 내가 기쁜 곳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주 앞에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분을 바라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것도 풍성한 구원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으로 해서 성지순례를 가셔서 그때 이렇게 사왔던 사진들을 로비에 전시를 해놨어요. 중요한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던 건데 정말 이 대표적인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야말로 이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다리며 바라보며 구원을 이룬 그러한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식이죠.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나이도 많지 않아요. 34밖에 안 됐을 때, 34밖에 안 됐을 때 성경적인 구원을 인정하지 않은 그 로마 교황의 잘못을 여러분 생각, 그 젊은 이 사제가 말이에요. 34밖에 안 된 사제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아주 낱낱이 기록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루터의 삶은 죽음의 삶이었어요.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고 루터 역시 도망다녀야 했고 그 정도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깊은 곳이죠. 또 둘째로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성공적으로 감당해낸 능력은 말씀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황과 그 로마 교회의 권위보다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죄의 용서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풍성하신 구원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에서 주어진 거예요. 말씀에서. 오직 말씀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셋째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는 그토록 긴박하고 바쁜 가운데서 이 루터를 얘기할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쁘면 1시간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통 3시간, 2시간 막 기도했던 루터가 1시간 더 기도한 거예요. 바쁠수록 더. 여러분, 이 고난의 깊은 곳에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힘겨운 싸움이 있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깊은 곳에서 지금 이 루터는 오늘 시인처럼 믿음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을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 필독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는 이 책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책이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은 마틴 루터의 대표적인 기도문을 소개한 건데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그마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소장해도 좋을 듯한 책입니다. 정말 이처럼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고난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는 가운데서 이 시편 130편을 참으로 그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을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363장 찬양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니라. 아멘. 130편의 이 말씀을 루터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를 맡기라. 그분에게는 자비가 있고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라. 이게 이 130편에서 나온 말씀이죠.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깊은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정말 헤어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종교 개혁가라 하면 많은 그런 학자들도 그렇고 다 인정하는 게 존 웨슬리, 종교 개혁의 마지막 주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존 웨슬리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만 믿고 부르짖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깊은 곳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원하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바라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그 구원하심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선물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